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4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치루어지는 경기이기에 더 큰 긴장감이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야 할 이런 큰 올림픽, 체육 행사가 이제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선수단이나 아니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마음을 졸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90% 이상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루어져야 한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올림픽을 중계하고 취재하는 기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선수촌이나 아니면 경기장 외에 차를 타고 움직일 때도 일반인들과의 접촉을 금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원하는 곳에서 내릴 수도 없고 일반인들과 접촉해서 그들을 인터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전대미문의 올림픽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또 개최국인 일본은 올림픽을 강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은 올림픽을 치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번에 29개 종목에 230여 명의 선수들을 출전을 시켜서 금메달 7개를 목표로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코로나 전국 상황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 올림픽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참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올림픽 하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수없이 많은 선수들과 올림픽 관계자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개최국과 IOC, 즉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결정을 참 어렵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이 개최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안전하게 선수들이 그동안 자기가 준비해온 기량들을 마음껏 뽐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이 올림픽이 잘 맞춰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고 응원해야 될 겁니다. 올림픽이 갖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면 메달 혹은 자신이 각자 도전하고 있는 어느 일정 수준의 기록을 위해서 땀 흘린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경쟁하고 실력을 겨루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고 가장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들이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해서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결실을 얻도록 그 보람을 결실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선수와 선수단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실을 위한 삶의 모든 과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결실의 기쁨과 보람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실과 열매의 순간은 우리가 바라던 마음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 그것을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 땀 흘리고 수고하고 오늘 조금 고생스러운 것이 내게는 그래도 견딜 만한 날이 되고 의미 있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삶에는 항상 이런 관점이 필요하고 목표의식도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결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삶 속에 깊이 녹아져 있는 그의 신앙적인 관점, 그가 바라는 영광스러운 삶의 순간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마음에 품었던 거룩한 목표, 영광스러운 삶의 목적들이 그의 현실적인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가장 평이하면서도 일반적인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 메시지 안에는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적인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던 자신들의 스승이 지금 아주 어려운 순간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바울의 되어진 일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된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앞으로 알지 못하는 미래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근심스러운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낙심하게 될 만한 이런 요소들에 대한 염려가 훨씬 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련의 일들을 단순히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에베소는 인간이 써낼 수 있는 가장 신성한 편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책입니다. 단순히 인생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운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로 여기고 그것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단순한 시각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좀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내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여러분 선수들이 지난 5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올림픽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선수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지더라고요. 나이 제한이나 아니면 선발전을 다시 치러야 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1년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 대표였던 사람이 갑자기 1년이 연기되면서 탈락하게 되는 일도 있고 그런 우여곡절이 지금 1년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 부모들 보면 다 말리고 싶다고 그래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요. 먼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후배들을 응원하는 내용들이 영상 편지 형식으로 방송에 보도가 되는데 참 가슴 찡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어떤 고생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메달을 얻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더 격려합니다. 조금 견디고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이 왔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수여하고 우승하는 선수의 국가가 연주되는 그 순간이 참 감동적인 겁니다. 지난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그 세월에 담긴 모든 일의 결실이 그 영광스러운 한순간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고 하는 노력들은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남들이 놀 때 놀지 못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렇게 숨이 턱에 차기까지 고통스러운 것들을 참아내는 이 모든 순간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럴 일들이 아니라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어야 하는 순간인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고 이런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 편지를 담아서 보낸 겁니다.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이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무턱대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잘못 살아왔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참된 권세는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남들은 하지 못하는 그 범위 안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주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깊은 터널, 그 터널을 우리 다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끝을 알기 어렵습니다. 글쎄요, 저도 여러 차례 이때쯤은 끝날 것이다, 이때쯤이면 끝날 것이다 기대감을 가졌는데 쉽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낙심할 요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고 도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성전에서 일상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냥 가벼운 이야기, 안부를 물으면서 함께 나누었던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했던 일상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순간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불행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그럼 그것이 꼭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불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자신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뚜렷한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각오와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까? 우리 일상적으로 그동안 미숙하고 완성되지 못했던,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더 굳게 견고하게 형성되지 못했던 관계들이 저는 더 견고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 본질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새로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적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더 복음의 순수한 가치를 가지고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다시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영광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솔직한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14절부터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시기를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순간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의 순간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입니다. 두 번째, 더 강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도움으로 역사하셔서 더 충만해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보다 염려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교사로서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일련의 메시지,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만큼은 어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을 자꾸 보고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합니다. 사람들과 바울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곳곳에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그들을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적인 현장들이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바라는 행복한 모습, 그들이 바라는 인생의 실질적인 축복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바울조차 눈에 보이는 것은 자꾸 힘들고 괴로운 모습들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잘못된 걸까? 내가 가진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저게 내 미래의 모습이라면 내가 계속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근본적인 회의감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제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똑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제 안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제 앞길에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나섭니다.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목회를 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내 아들도 우리 동생도 우리 형도 그렇게 될 것이 염려스러우니까요.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일상의 생활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교육자들도 있지만 참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막 열심히 돕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가능하면 말리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뜻을 꺾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되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이루는데 과정에서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반드시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비록 그리고 자세하게 잘 솔직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사람들은 그를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왜 굳이 그런 길로 가야 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계속 의문을 던집니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더 복된 것이 있는데, 더 편안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는 부모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더라도 더 나은 삶이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시간 없이 인생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바보 같다 여기는 사람들, 어리석은 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참 어리석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고린도전서 11장 이어지는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즘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쓰여져 있는 표현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소 어리석은 말을 계속하더라도 나를 비난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비난하려거든 차라리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큰 소리 좀 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말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요즘 인기 있는 현란한 설교자들에게서 찾아낸 못된 버릇입니다. 여러분은 재판석에 앉아 이 모든 사기극을 관찰하기 때문에
예상치 않게 이따금 찾아오는 어리석은 자들의 비위까지 맞춰줄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여러분에게 터무니없는 돈을 청구하고 여러분을 윽박지르고 여러분의 뺨까지 때리는데도 여러분은 그들을 감탄스러울 정도로 참아줍니다. 나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참을 만큼 비위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단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자들에게 감탄을 금치 못하니 나도 자랑해 보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좋은 일이 있고 근심과 걱정은 전혀 있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매사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창고는 계좌는 넘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질병은 앓지 않게 되고 다 치유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자기 안에 일어난 일들,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일컬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라고 자랑합니까? 나도 그들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신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했으니 끝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들보다 더 자주 투옥되었고 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유대인에게 매 39대를 맞은 것이 5차례, 로마 사람에게 매질을 당한 것이 3차례, 돌을 맞은 것이 1차례입니다. 3차례나 배가 난파되었고 멍멍한 바다에 빠져 꼬박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강도들을 피해 다니고 벗들과도 다투고 적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위험에 처하고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했으며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위험과 폭풍이 있는 바다의 위험도 겪었고 형제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과 중노동을 겪고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지새우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뒤에 상하고 헐벗은 채 비바람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교회로 인해 겪는 곤경과 걱정입니다. 누군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형편에 처하면 나는 뼛속 깊이 절망을 느낍니다. 누가 속아 넘어가 죄를 지으면 내 속에서 화가 불같이 타오릅니다. 굳이 나 자신을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당한 굴욕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굴욕이 나를 예수처럼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꼼꼼히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참아낸 것, 견뎌낸 것, 이겨낸 것에 대한 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순간이 어떠냐면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편리하다, 그렇게 인생에는 모든 것은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교회에 들어왔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게 되는 일이 있으면 분인하고 화가 치민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상 주실 이에 그 거룩한 시상대 위에 오르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견디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들을 지금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과 심정으로 지금 우리가 지루하게 여기고 힘들다고 여기는 이 코로나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해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직한 현실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순간이 의미 있는 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가장 거룩한 순간이 되게 할 그런 마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요즘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만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비대면 예배를 풀지 않으면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이야기 같은데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잘 동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들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만 지금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만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을까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회에 이익을 최대화하고 이 기회를 호기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을 닫고 그리고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보자고 지금도 희생을 감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침묵하고 있는데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만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게 저는 정서적으로 신앙적인 양심으로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기보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이때 우리는 다 같이 우리 조금 더 인내하자고, 견디자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함께 이겨나가자고, 조금 더 함께 참아보자고, 같이 이웃을 아우르고 그들에게 격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눠가면서 우리에게도 있는 결핍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결핍 속에서 함께 사랑을, 관심을 베풀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여러분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하는 현장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신앙의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취해야 할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여러 어려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는 우리 모두가 취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들과 어려움에 대해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더욱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타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 순간을 가장 자랑스러운 이야기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조금 더 인내하시고 참고 견뎌내시고, 조금 더 우리 안에 열심히 있는 기도를 가지고 성령의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노력들을 통해서
함께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힘이 요구되는 날이고 그런 마음과 각오가 필요한 날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